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밤나무와 이름이 유사한 너도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나무들은 밤나무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밤나무 종류가 아닙니다. 너도 밤나무는 그 잎이 밤나무와 비슷합니다. 나도 밤나무는 그 열매가 밤나무처럼 생겼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둘 다 밤나무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밤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부러진 알밤송이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진짜 밤나무입니다. 진짜 밤나무 열매인 알밤은 아주 먹기가 참 좋고 맛도 좋습니다.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꾸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식물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같이 식사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쩐 집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마땅히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잔치 시작 준비가 끝나자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잘 알고 있었고 잔치에 참여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황소 5쌍을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장애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잔치로 데려오거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대신 이방 민족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 대신 하층민과 죄인과 이방인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시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초청으로 표현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초청에 응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받은 자의 순종이 있을 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삶과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바쁜 일들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비유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것은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부름을 받고도 그 부름을 무시한 자들은 결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 참여를 거부한 자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요청과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지금 해야 할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급한 일들을 끝낸 후 여유로운 시간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천국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함으로 유대인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방 성도들에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그분은 권면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 말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중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쉬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세리들과 주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도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깁시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냉정하게 경제적 논리로 따져보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은 양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목자에게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고 초대한 것을 보면 그에게 그 양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주님이 관심을 두는 일에 똑같이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찾아 나서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